모세의 권위의 증표와 대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이름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때도 야훼의 사자인데 야훼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 내 이름은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요 경천동지하는 그런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 또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약간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나병 자를 손을 대심으로 저를 치료하시고 손 마른 자에게 손을 펴라 하며 손이 펴니까 금방 생기가 돋아나는 그런 이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믿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왔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나자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려니와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백성을 내놓아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면 바로가 이 뒤에 나옵니다만 야훼가 누구이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너를 믿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사흘길을 나와서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고 또 모든 그 애굽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과 금과 폐물을 취하여 너희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3장 끝입니다. 그걸 딱 했는데 4장 1절에 딱 보니까 모세가 아멘을 안 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1절부터 9절까지 아멘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 믿다 신뢰하다는 것입니다. 믿다 신뢰하다는 그런 사역형 동사로서 그와 같이 5번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그 아멘은 이제 부사 형태로 진실로라는 것이고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그런 사역형 동사를 그렇게 여러 번 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아니한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쓰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 믿겠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양을 치다가 돌아갔는데 이미 모세를 일부 아는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늙고 이제 변했겠죠. 그들이 나를 어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 바로 왕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붙잡히면 죽는 그것으로 지금 40년이 지났죠. 너희 목숨을 찾는 자가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긴 합니다만 옛날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세의 그 신분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애굽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친일파 아닙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속에서 왕자처럼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미 애굽 사람이지 우리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오다가 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떨쳐버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그 당장에는 믿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부모님이 그거 믿겠습니까? 너 형편없이 내 맘대로 살고 불성실하게 살고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어쨌든 예수님 믿는다니까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지만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목포에서 살던 박 목사님이 지금 저 의정부에 이제 교회 하시는데 그 박 목사님이 조인기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저 이제 개과천선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 믿게 하도록 제가 속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이 답장이 왔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답장이 왔어요. 제발 오지 말라. 그리고 너나 잘 믿으라. 너 사람 됐으면 참 그거 말할 수 없이 기쁜데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그런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수없이 하고 왔는데 그거 믿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박 목사님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다 하면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죠. 정말로 사람 되었는지 표징이 있어야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자기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 표징이 있어야 돼요. 과연 예수님 제대로 믿는지 1년, 2년, 3년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이 분노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금방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말로 인자하신 마음으로 2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양을 치면서 이제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징표를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3가지 징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 모세가 서둘러 피했습니다. 일반 우리 이 지역에서 사는 뱀 가운데는 독이 없는 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뱀들은 뭐 잡기가 쉽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시골에서 온 그런 그 사병들이 있었는데 뱀을 잘 잡아가지고 밤에 야간에 순찰하고 오면서 밤에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또 씻어가지고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숫대에다 물 해서 담궈놨어요.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놓고 뚜껑 그 세숫대에 뱀이 나온. 아주 참 그렇게 뱀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잘 잡는 사람이 있지만 사막의 뱀은 특히 무섭습니다. 그건 사막의 뱀은 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의 뱀들은 물리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40년을 모세가 양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우리 뱀 잡기 싫어하죠. 그걸 정말 누가 땅꾼 같으면 몰라도 뱀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꼬리를 그렇게 뱀이 그 꼬리를 살짝 잡았어요. 그래서 이 잡은이라는 것은 하차크라는 단어를 하는데 살짝 딱 낚아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꼬리를 그냥 이렇게 잡으면 뒤로 와서 물려앉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잡듯이 착 해서 낚아챘더니 그 순간에 뱀이 지팡이로 착 변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 뱀을 잡았지 얼마나 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막에 이런 뱀들은 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움이 더한데 그래서 그것을 낚아채듯이 살짝 잡았더니 뱀으로 지팡이로 다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표징입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고 이제 몇 번 해보면 숙달이 되겠죠. 그래서 꼬리를 탁 잡으면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뱀과 지팡이의 그런 상징성은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의학의 그런 표징에는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하는 미국 의료의 상징도 그런 것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의술의 그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 공부를 이제 많이 하던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죽어가는 뱀에게 어떤 뱀이 약초를 물고 와서 먹이니까 이 죽어가던 뱀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약초를 연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런 많은 지중해의 섬 지역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누워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요양하면 어느 날 그 신이 꿈에 딱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전들이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들이 남아 있고 그 상징으로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감는 그것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그런 상징이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뱀과 치료의 역사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나 이집트라든지 또 다른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것은 그거 놀라운 일이죠.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 땅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 말을 믿어야죠. 그런데 이적 그 자체만을 보고 놀라고 그것만을 따라다니면 안 되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징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부유함이 나가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 징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징표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표로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치료되는 건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표가 없어도 잘 믿는 사람은 증표가 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표는 필요 없는 것이죠.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다 믿는다. 그러면 지금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 없죠. 그냥 모세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그와 같이 이적을 봤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지팡이가 뱀으로 는 것을 평하면 5절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렴. 그것을 한 번 보면 그래도 믿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면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금방 생기는 사람은 한 번 표정을 봐도 믿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찌들려 있고 세속화되어 있으면 한 번 표적을 가지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표징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보면서 이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품에 넣으니까, 그리고 다시 꺼내니까 손이 나병이 됐어요. 이 나병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죠.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나병 걸린 손을 품에 넣으라. 그럼 품에 탁 넣어요. 그리고 다시 꺼내보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다. 첫 번째 표징을 믿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징표는 믿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징표를 행한 그 예는 없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나병에 대한 그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나병으로 변하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징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 자로 변했어요. 그럼으로써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 대한 심판으로서는 이와 같이 나병이 나타납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시지 않은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불사르려 가자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과 심판이 너무 밀접하게 그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기적은 잘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이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이 생겨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0번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끊임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면. 표적을 많이 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징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한번 핑 돈 사람은 그 믿는 사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면 감격이 마음에 생겼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그거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눈물이 왜 핑도입니까? 그건 성령께서 감동감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물론 나타나셔서 한번 환상이나 꿈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건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게 증표. 그것을 믿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정까지 주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으로 인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세 번째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이적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광야니까 이제 나일 강물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리에서 시행은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 너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것을 같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 보내 나간 너희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 모세를 믿어야 돼. 전도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를 믿어야 전도하러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모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준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은 곧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말씀 능력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치료를 받고 삶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10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다. 우리말에는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 말을 넣어줘야 돼. 여기에서 10절의 그 히브리어 시작하는 비아도니 그렇게 합니다. 제발 주님. 그래서 please my Lord. 그래서 주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먼저 하고 나서 제가 가려고 하니까 제가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무거운 자다. 입이 무겁고 혀가 둔하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출애굽기 4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죄송합니다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 넣어주면 모세가 너무 항변하고 이게 무슨 모세가 반골인가 이게 끝까지 이렇게 저항하고 모세는 한없이 겸허하고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명수배자고 또 일찍이 모세가
40세 때 민족해방운동을 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릴 때 누가 너를 우리를 재판관으로 또는 다스린자로 세웠느냐? 상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힘 있어가지고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권위가 먹히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도망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가지 표징을 약속해 줬는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원래 또 말주변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잘 얘기해야죠. 요즘에 어떤 인기 강사가 그 역사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너무 역사적인 사실과 가십거리, 그냥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다른 그 전공자가 그렇게 순 엉터리 말을 하지 말라고 그 SNS에 올린 바람에 지금 문제가 시끄러워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미있게 얘기해서 참 명강사로 이름이 떴어요. 떴는데 진실성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사람이 말을 잘하면 어쨌든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너 말을 못 믿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말을 잘하면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좀 말재주가 있는 것이 또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말을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듣고 모세를 따를 것이고 장로들도 따를 것이고 심지어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유창하게 얘기하면 또 그 바로가 그야말로 넘어가가지고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할 텐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입이 무거워 둔해.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입은 누가 만들었느냐? 귀는 누가 만들고 눈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입술에 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변명도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청산유수로 말할 수 있고 청산유수로 말을 안 해도 그냥 둔하게 말하고 더듬더듬 말해도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진실성이 마음에 닿아서 당신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지만 그래도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 나오면 성공한 것이죠. 반대도 있어요. 청산유수로 말이 그야말로 입에 기름 치른 것처럼 자르르 한데도 당신 말은 너무 잘 내가 듣고 그야말로 탄복을 하겠는데 안 믿어져. 그럼 그건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면 사람이 다 죽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13절에 또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번역을 여기서 친절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4장, 이 4장 1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 저는 모세 편입니다. 이 모세.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래야지. 모세가 지금 건방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는 도저히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14절에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말을 못하면 너의 대변자로 아론이 있지 않아요. 아론을 내가 세워주겠다. 사람까지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듣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보여줘야 돼요. 그 표징은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 믿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어머니를 또 비유로 해서, 제가 옛날에 그 할머니가 생선을 이렇게 다듬는데, 제가 뭔가 비리단 냄새 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생선 다듬을 때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요리해 놓으면 누구나 맛있게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음식이 재료가 들어가면 그것이 요리로 만들어져서 다들 그냥 침을 삼키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그 어머니를 보니까 믿음이 가.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더러운 방이, 애들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를 보니까 신뢰감이 가. 그 어머니가 나하고 교회 가자 하면 자식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어머니가 하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요리하는 것이 나보다 못해. 엄마가 와도 집안이 더 어지러워. 그리고 집안이 더 시끄러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안 믿어.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한 징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화목해하는 그런 은사가 임해서 평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평화의 사람이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는 그 생각이 들면 그때는 우리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 표적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그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삶의 목표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난 표징을, 증표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